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이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는 그러한 성도라고 하면 우리에게서 감사의 모습이 잘 드러나야 합니다. 감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아주 중요한 성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셨던 분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나 그것은 항상 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기대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넘쳐났습니까? 몇 번이나 감사합니다라고 말로 표현을 했는지, 아니면 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면 정말 고맙다, 얼마나 많이 또 진심으로 표현을 해보았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일이 있고 유익이 있고 누군가 함께 해주고 도와주지만 전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상황이 안 좋고 때로는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어느 쪽인가요? 과연 우리가 감사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 그러한 귀한 성품을 가진 성도로 성장해 갈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하고 감사하고 이게 관계되어 있을까요? 아주 깊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은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시고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나를 지으셨으며 나를 구속하셨으며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분에 대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는 것이죠. 시편 24편에 말씀합니다.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그 안에 사는 모든 것도 다 주님의 것이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고 감사한 성품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을 때,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해주셨는지 깨달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감사의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본다고 하면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단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받아서 가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받아서 가지고 있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적신으로 태어났어요. 그냥 알몸으로 태어난 우리인데 우리는 너무도 가진 게 많이 있죠.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의 시인은 노래합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믿게 될 때 우리는 그 믿음 속에서 감사의 마음을 더욱 크게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감사는 모든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감사는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은혜로운 고백을 합니다. 좀 긴 고백이지만 아주 은혜로운 고백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둬들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권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아멘.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거두어들일 열매가 없습니다. 태풍으로 작물이 다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기온 이상으로 배추 농사가 잘 안 됐어요. 올해 김장은 돈이 꽤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배추값이 거의 배나 올랐으니 말이죠. 언제 정규직이 될지 모릅니다. 언제 취직해야 될지. 사업이 잘 안 되죠. 그런데 하박국은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고 고백합니다. 하박국이 제정신 있는 것입니까? 이게 무슨 즐거워할 일이고 기뻐할 일입니까? 그러나 하박국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나는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온 상황은 이처럼 부정적이고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 안에 있기에 즐거워하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기에 기뻐하렵니다. 바로 이것이 하박국의 믿음이었고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구원의 주님 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하고 감사는 또한 믿음입니다.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두 곳에 계신다. 하늘에 계시고 감사하는 마음에 계신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절 우리는 이곳에 오면서 나는 어쩌면 이렇게 감사할 게 없지, 내 삶에 어쩌면 이렇게 어려움만 있지, 몸도 아프고 불평할 일들이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바꾸고 믿음의 눈을 가지면 우리는 넉넉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감사의 찬양 한 절만 좀 불러보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
우리가 감사의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 기뻐하시죠. 아, 그래 내가 바로 그걸 원했지. 또한 성경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감사를 명령하고 계심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한 충고나 조언이나 권고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명령입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면 좋겠다. 아닙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좀 할 수 있겠니? 아닙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순종으로 합니다. 감사는 순종으로 하는 거예요. 세상엔 불평하고 원망할 일들로 가득합니다. 그래도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죠.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가택 연금된 상태였습니다. 그는 감사할 수 없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뻐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순종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면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마음은 저절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셔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순종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나와야 돼요. 자, 제가 물을 텐데요, 동의를 하시면 아멘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선한 말씀임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언제나 거룩한 말씀임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말씀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라고 명령하신 것은 감사를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것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해요. 내가 감사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 감사하라 명령을 하신 거죠. 우리가 감사라는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순종함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셔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힙니다. 아주 많은 열매가 맺힐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져요.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감사함으로 행복해지는 놀라운 방법이 있어요. 이것이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행복은 조건과 상황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행복은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감사가 가득하면 그 감사의 마음을 통해 행복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실제로 우리 육체적으로도 그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의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 몸에서 무엇이 나오죠? 맞아요. 엔돌핀이 나와요. 엔돌핀이 나오면 우리 몸에 아주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줘요. 자연 치유력이 아주 높아집니다.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주죠. 혈관을
확장시켜 주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들은 몸이 건강한 거, 마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처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손해볼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거꾸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엔돌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아드레날린이 나와요. 그러면 마치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혈관이 수축하면 혈압이 높아지죠. 심장이 부담감을 느끼죠. 몸에 이상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일에 감사하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행복의 길임을 알 수 있어요. 또한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놀랍게도 내 자신이, 내 삶이, 내 생명이 아주 소중해짐을 느낄 수 있어요. 사람의 만족과 행복은 물질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충만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로 우리의 내면을 가득 채우면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아, 내 인생이 왜 이렇지? 공허하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인생으로, 그 놀라운 은혜 아닌 인생으로 새로워지게 되죠. 감사할수록 내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감사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무는 그 놀라운 은혜를 확인하고 느끼고 경험하며 내 삶이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감사로 내 삶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그 사람은 또한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과 나누게 되어 있어요.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분명히 아주 밝고 감사하는 사람들임을 알 수 있어요. 자발적으로 자원봉사하는 분들, 또 우리 교회에서도 사역에 참여하시는 분들 얼굴을 보세요. 그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섬기게 하고 나누게 하는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감사하면 우리는 나눔의 삶을 살게 되죠. 나누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관계가 좋아지죠. 서로 신뢰관계가 세요. 그 관계가 친밀해지고 관계가 행복해지면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모두가 다 관계입니다. 관계가 바르고 행복한 것이 행복한 인생의 길이죠. 감사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감사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나눌 때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일이 생기면 불평하기 쉬워요. 그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성향입니다. 그러나 불평으로는 어떤 일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감사할 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감사의 마음을 키워갈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첫째로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을 보면 우리가 감사할 게 별로 안 보여요. 벌써 점점 겨울이 다가오니까 저는 미세먼지가 걱정이 돼요. 제 호흡기관이 아주 약하기 때문에 그냥 나쁜 공기가 들어오면은 목이 아프고 코가 막히고 코가 붓고 이번 겨울을 제가 어떻게 지내야 할지 지금 대책이 없어요. 세상을 보면 또 일어나는 일들을 보세요. 뉴스를 보면서 행복하다 느끼는 경우보다는 뉴스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불만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감사의 마음, 감사의 태도를 갖기 위해 우리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세상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감사한다는 것은 세상을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 가운데 선을 이루어 가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고통스럽고 아프고 절망스럽고 불의하고 악한 일들이 가득하지만 선이 악을 이긴다는 믿음, 하나님이 모든 악의 세력을 이기신다는 믿음, 우리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한 마음, 그러한 눈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싹틀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죠. 무슨 일이든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불평하지 말고 시비를 걸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기에, 의의 최후의 승리를 믿기에, 그 믿음으로 세상을 보라는 말이죠. 또한 우리는 감사를 우리 삶 속에서 찾아보아야 합니다. 감사를 찾아보면 놀랍게도 우리 삶에 놀라운 감사의 일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의 뒤뜰에서 숨어있는 감사의 씨앗을 찾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감사의 씨앗은 아주 작은 것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소소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기 시작할 때 그 작은 감사의 씨앗은 우리 인생을 크게 변화시킵니다. 여기 국민학교 다니신 분들 계시죠? 예, 여기 있는 분들은 국민학교 다니셨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말고 국민학교 다니신 분들, 국민학교 다닐 때 소풍 가면 뭐가 제일 기다려졌나요? 소풍. 1, 2부 예배 때는 다 맞췄어요. 소풍 가면 뭐가 제일 기다려져요? 보물찾기. 맞아요. 보물찾기. 네, 소풍 가면 보물찾기, 그 시간이 제일 기다려졌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저는 6년 내내 한 번도 보물찾기 찾은 적 없어요. 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마 좀 이렇게 내성적인 숙기가 없어서, 자, 보물 찾는다 딱 하면은 다른 애들은 막 뛰어가서 찾는데 저는 그냥 이 얌전 떠느라고 천천히 뒤따라가다 다 놓친 것 같아요. 근데 보물을 찾아 기껏해야 뭐 연필 하나, 뭐 공책 한 권 주는 건데도 그거 찾으면 막 딱 찾았다고 난리 치죠. 보물 찾기 하듯이 한번 우리 인생에서 감사의 씨앗을 찾아보세요. 정말로 우리가 찾으면 보인답니다. 내가 뭘 감사할 수 있지? 정말 내 삶에 감사할 게 있을까? 보기 시작하면 감사할 게 너무도 많아요. 너무도 많아. 저도 오늘 아파트에서 교회까지 이렇게 걸어오는데,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했으니까 내가 오면서 감사할 게 무엇인가, 그러한 마음으로 딱 나오는 순간부터 전부 다 감사할 거예요. 아침 해가 막 이렇게 떠올랐는데 그 붉은 빛과 파란 하늘과 새털 구름이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이 동쪽에 얼마나 예쁜지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딱 마련해 주신 거예요. 제가 나올 걸 어떻게 아시고, 자,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우죠. 조금 거려오다 보니까 마로니에 나무, 마로니에 치렵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파리가 7개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나무가 커요. 마로니에 나무가 단풍이 들어가지고 노릇노릇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치렵수가 저보고 막 손을 흔들어요. 하나님이 저보고 부르시는 것 같다. 너무도 고맙다. 근데 오늘은 아파트에서 내려와서 신호등을 하나 건너야 되는데 딱 오자마자 파란불 딱. 야, 이럴 수가 있나? 너무 고맙어요. 야, 파란불이 딱 연결이 되니까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그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사철나무가 있는데 사철나무에 열매가 맺어요. 이렇게 딱 열렸는데 주황색 열매 아세요? 주황색 열매 얼마나 예쁜지 걔들이 다 빠끔빠끔 저를 내밀고서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사철나무구나, 너들 이쁘다, 그리고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왔어요. 또 이렇게 오다 보니까 권사님 한 분이 주차하시는 분인데 다 이렇게 정리하고 계셔요. 아유, 밝게 인사하는데 얼마나 고마워요. 아유, 고마움의 눈으로 보려기 시작하면 감사할 게 너무나도 많아요.
정말 감사할 것뿐이구나.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감사한 마음을 좀 잘 보이려고 이렇게 빨간 옷을 입은 거예요. 저희가 아무 때나 안 입죠. 근데 그 성공회에서는 우리 웨슬리 목사님이 성공회 신부였잖아요. 근데 성공회에서는 이 하객 가운을 입어요, 공식적으로. 왜 그런가 하면 목사는 에베소서에 보면 목사인 교사, 목사와 교사 둘 다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로서의 그 모습이에요. 하지만 또 이것만 매일 입으면 또 별로예요. 그래서 1년에 딱 2번 입어요. 언제 입을지 알고 싶으면 매주일 나오시다 보면 1년에 딱 2번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감사 찾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감사할 걸 찾아보셔요. 사실 우리 삶에 어려운 게 많죠. 고통스러운 거 많고요. 불평할 일 많아요. 그런데 한번 감사를 찾아보자. 그리고 그 감사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작은 것 붙들고 그것 하나 감사할 수 있고요. 내게 숨 쉴 수 있는 이것 하나 얼마나 고마운지,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것 자체도 얼마나 고마운지, 그리고 누군가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성도가 있는 것조차 얼마나 고마운지. 지금 우리 사회에는 친구가 없어가지고 말동무 없어서 외롭게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다니엘과 같이 한번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봐요. 다니엘은 늘 하듯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놀랍잖아요. 늘 그러했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드렸어요. 다니엘의 승리의 비결이 기도하는 감사였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삶에 감사가 회복되면 예기치 않은 행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다가올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